한 시대 하나님 앞에 참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찰스 콜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모든 왕과 여왕은 자신을 위해서 죽으라고 백성을 내어보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었다. 찰스 콜슨의 말은 맞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때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과 학문, 지혜가 숭상되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다라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육신 사람이 되셨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 변증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짧게 간결하게 한마디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인간이라면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정말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500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물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믿겨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가 마음을 설레이고 정말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 주님을 사모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어떻게 선포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때는 특별히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도세티즘이라는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가 실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 불결한 인간의 육신을 입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인간일 뿐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럴만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이 성탄,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요한의 선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당시 때는 육신이 천하다고 여겨졌는데, 악하다고 여겨졌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왜 하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만 했는가? 첫 번째는 그것이야말로 창세기 때부터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반드시 여인의 아들로 말미암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실 메시아,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영원한 너의 왕국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왕국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약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약속이 있죠.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역사의 어둠을 뚫고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성탄 때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높이로 우리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구약 시절 때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광채가 찬란하게 빛이 나서 오늘날은 그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 대신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에게로 나아가는 걸 가르치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죠?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다리가 연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이 12월 13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중요한 한 날입니다. 모라비안 선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들을 센트 토마스 섬으로 보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섬에 도착한 날이 1732년 12월 13일입니다. 지금부터 288년 전이었어요. 모라비안 선교회, 그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독일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영혼들이 가슴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센트 타머스에 그곳에 보내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게 만드는 저 노예들에게, 가련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모집했을 때 26명이나 되는 교인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었어요. 리치만이라는 사람과 도브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센트 타머스는 당시 때 덴마크의 점령지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점령군들과 그리고 노예들만이 있는 곳이었죠. 이 건장한 자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노예되는 길밖에 없었어요. 나라에 자신의 신분을 노예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들이 센트 타머스로 들어간 거예요. 낮에는 사탕수수 밭에서 함께 노예들과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숲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왼쪽에 보이는 저 사진이 바로 숲에서 사람들 몰래 교회를 이루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5년을 저렇게 예배를 했어요. 중간에 있는 곳이, 그리고 5년 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옛날 300년 가까이 된 교회가 아직까지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교회를 방문을 해서 그 성도님들과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이 말을 해요.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We pray for world mission every day. 우리는 매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예로 들어간 사람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요, 그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에 다가가셨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이제 한 사람 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꼭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꺼져 있는, 오프되어 있는 영혼에 온을 시켜내는 이런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늘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어디에 머무시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머물다 거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 단어가 쓰인 것은 구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 때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1, 2부 때 찬송팀이,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쉐키나입니다. 샤칸의 명사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할 때마다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오늘날은 하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동하는 성막 성전, 사라지는 성막 성전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위대한 성육신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진짜 보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춰준 거예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못 되죠. 낮고 천한, 자라날 것도 태어날 것도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죠? 그들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통치할 만한 그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육간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 메시아가 그렇게 올 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예수, 그들의 눈에는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18절에 말씀을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우리가 아버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주님 앞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하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 땅 위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아파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천국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슬픔 많고 아픔 많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염려 근심이 많은 세상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희열이 넘쳐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삶의 평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12월 5일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신 지가 4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목회자들이 함께 목사님 산소를 찾아뵙고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저희 부친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함께 추모 예배를 하면서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 주셨어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 계시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상상하지 못할 천국,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그 영광을 아버지는 맛보면서 천국 길을 걷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천국에 보낸 아들의 가슴에는 참 위안이 되었어요. 이제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천국을 많이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정말 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생각했던 것, 내가 설교했던 것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아름다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게 되었노라고. 우리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먼저 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되는 날, 지금까지 사모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그 하늘의 영광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찬란한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오심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영광을 가슴에 새기게 되면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제가 시골 교회를 다녔을 때 참 특별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매일 저녁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산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내려오셔서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고 몇 시간 주무시고 일터로 나가십니다. 가끔 학교 가는 길에 버스를 같이 타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버스 앞자리에 서서 참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설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참 주님을 사랑했고 기도의 열정이었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집사님, 참 안타까운 것은 집사님이 글자를 모르세요. 그 성경의 읽지를 못하신 분이셨어요. 주님 앞에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집사님에게 찾아오셨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는 눈이 열린 거예요. 글자를 읽게 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성경 일독, 성경 읽기 캠페인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심장이 뜨겁게 다녔던 시절 아닙니까? 얼마나 제가 성경을 삼하고 빨리 읽었겠어요. 그리고 고향 교회를 한번 갔더니 제가 일독 1순인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이 일본어로 읽으셨더라고요. 세상의 지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예요. 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만났을 때 이 땅에서 어떤 찬양이 일어났습니까?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낮고 천한 육신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이세요. 그러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역사,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가르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오늘날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외쳐야 될 찬송이 바로 이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 하루의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찾아오면, 주님 오늘도 한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황혼,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하늘생 땅 위에서 보낸 생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세계 그 충만한 영광, 예수의 영광 나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까? 이런 사람은 삶이 심플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의 사랑을 나누어라.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라.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주님께 드려라.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이 하늘의 빛을 만난 사람, 하늘의 빛이 내 가슴에 영토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거리마다 집집마다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빛을 밝히죠. 불을 밝혀요. 우리가 정말 밝혀야 될 불이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 빛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야 되는 사람들, 이 빛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면 꼭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다. 내가 주는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 가슴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성탄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공로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신 성육신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 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사탄의 종되어서 끌려다녔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빛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둠 속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인생,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의 두려움과 걱정과 내일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노래한 삶이 된 것입니다. 언젠가 104세 된 어르신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좀 더 사는 것이라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한날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뛰어넘는 감격과 기쁨, 예수님을 채우게 되면 지족한 만족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참 안타깝게 육신적으로 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주어진 환우 성도님이 계세요. 이 정도 되면 인생을 조용하게 마무리하면서 정리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집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또 1대1로 예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전가하느라고 아직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사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연애를 만난 사람, 영원한 생명이 가슴에 삭두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면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학문에서 도를 닦는다고 철학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 진리를 깨닫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함이 있나니, 어떤 세상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진리를 깨닫은 사람의 삶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이 예수님 은혜 진리를 만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자가 한 말이 있죠. 조문도 석사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닫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족하다. 여러분, 정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리가 맞습니까? 내가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저녁이 되어서 죽어도 좋을 만한 그 진리가 예수님이 정말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더 만나야 할 사람입니다. 내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주님.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의 노어머님 살아계실 때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셨던 권사님이 이제 노년이 되셔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게 되시자 성경을 얼마나 탐독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하시면서 그렇게 삶을 보내셨어요. 행복하게 지나는 날 최장한 말기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차마 어머니에게 이 말씀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딸, 어머니께서 알게 되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난 7년 동안 귀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지만 말씀을 늘 눈으로 보고 찬양하며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단다. 이제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날 생각하니 너무너무 신이 나고 설레인단다.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새긴 사람, 하늘의 은혜를 맛본 사람, 빛을 만난 사람,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절에 만나야 될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이세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설레게 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에 오르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또 흠을 많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만나야 될 예수님이십니다. 팬데믹 시절에 지나가기를 조바심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늘의 평강을 노래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탄 캐롤을 들으면서도 기뻐하지만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그 주님을 누리면서 그 주님을 가슴에 다시금 새기면서 감격해하는 것, 팬데믹 속에서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계신 우리 주님,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그 주님께 걸로서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구유, 그곳은 죄인을 찾아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 그곳은 지푸라기 위로 우주의 별들이 빛으로 내린 성지, 그곳은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 그곳은 무릎을 꿇어야 구유 안에 아기를 만날 수 있는 곳, 예수님이 나신 그 말구유 앞에 엎드려 감히 고개 들지 못한 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